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바른 대상을 사랑할 때, 바른 대상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대상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의 이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매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크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설교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을 어느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되나, 그것이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신자들에게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20년 지나신 분들에게 맞춰야 되는지, 그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저희 설교를 보면 보통 이제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많은데, 이제 올해 2월부터는 대부분 이제 복음 설교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과 또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2월 이후로는 아마 새신자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교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라는 설교 내용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이야 라고 말하면서 명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사랑을 강요하냐, 내가 사랑을 억지로 해야 되냐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짜고짜 다가와서 너 나 오늘부터 사랑해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집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사랑하기는커녕 기분 나쁘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 사람이 명령조로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오히려 오기가 발동해서 더 사랑하지 않고 더 미워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 나와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명령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명령 받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제 속이 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안 청소를 할까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걸 좀 치워라고 명령하면 그때부터 고집 부리고 청소를 안 합니다. 뭔가 명령이 들어오면 괜히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누군가 명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면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군대도 아니고 사회도 아닌데 집안에서 누군가 명령을 한다라는 것을 남자들은 아마 못 참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교회에서는 남자분들을 보는 것이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성경에 너무 명령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명령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크신 분이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라 이것까지 명령하신다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속 좁은 분 아닌가? 하나님이 좀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 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명령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짜고짜 앞뒤가 딱 막히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는 것은 그 이유와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을 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또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이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사랑을 지탱해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함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그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위로를 주고 사랑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제일이다라고 그래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꼭 수면 아래 감춰진 것처럼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사랑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중요하다, 사랑만 있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밑바탕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남자다 보니까 아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믿어주시는 분들이지만 딱히 구별하자면 어머니는 믿음보다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사랑보다는 믿음을 우선시해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20대 이전에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는 사랑을 가지고 길러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아침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해주시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깨워주시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플 때는 반드시 누가 옆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옆에 계십니다. 항상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너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보면 대부분 보통 엄마랑 산다고 그러지 아빠랑 산다고 하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은 때로는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무관심한 아빠들 많아요. 생일도 모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아빠들 많아요. 힘들어할 때 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플 때 아빠는 옆에 별로 있지 않아요. 또 내가 울 때 아빠는 같이 울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를 딱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가슴에는 자녀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표현 안 하고 내 옆에 있지는 않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또 내 옆에 있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믿음을 가진 후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믿음이 정말 겨자씨 만큼만 생긴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영어로 뭐냐면 covenant예요. 영어로 covenant라고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는 거예요. 약속.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언약, 계약은 인간과 쌍방으로 합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계약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지킬게 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언약을 사랑과 믿음 사이에서 언약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언약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또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근데 제 앞에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나타나서 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돈도 넉넉히 주고 내가 집도 주고 너를 다 보살펴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너를 먹여 살려줄게. 그 사람을 믿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도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잔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 이후로 그가 한 말을 다 지킵니다. 저를 먹여 살려주고 저를 보호해주고 저에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1년은 그렇게 합니다. 2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지, 나에게 뭐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이라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제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까지 계속 그렇게 도와주고 살펴주고 지켜줍니다. 그것을 제 자손들이 몇백 년 동안 지켜봅니다. 1000년 지켜보고 2000년 지켜봅니다. 그런데 좌는 변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약속한 것을 계속 이행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자손들도 우리 자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죠? 잔이 저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직한 행동이 저를 믿을 수밖에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 동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행동 하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억압된 곳에서 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에게 가서 여호와를 믿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왜요? 그들의 선조들에게 쭉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대가 지나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스스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트십니다. 근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방향이지만 갑자기 방향을 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너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언약을 하고 똑같이 너희를 지켜준 것 같이 그들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의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약속이에요. 이전에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주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더 믿을 수 없는 일을 해주시겠대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죄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 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민족 열방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는 자신의 아들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참 어이없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 언약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열방과 언약을 맺으셔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걸고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 첫 언약, 옛 언약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죽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어떻게든지 뭐 약속을 지키시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새 언약은 아들을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해줄게 그러면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언약같이 모든 것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에 아들이 희생되셨는데 그 아들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냥 죽는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일어난 일을 보고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탁월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우리는 찬양하면 돼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냥 찬양하라고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걸 전하라 그것만 하세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뿐이에요. 너희도 목숨을 바쳐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냥 사랑하라 그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예. 여러분 예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우신 것,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어주시겠다 하신 분이 정말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자녀된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다 지켰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든지 그래야 믿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 되고 뭘 더 실행하셔야 여러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으면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은 죽을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가를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